여러분 아마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거나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철로 역정은 잘 알다시피 크리스찬이라는 한 주인공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온갖 시험을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견뎌내고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형식이 소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이 우리와 동일한 종류의 우리와 동일한 성격의 믿음의 시험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크리스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 소설이 신자로서 와닿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이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고 아니면 넘어졌지만 다시 그 시험을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책이 매우 성경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라는 것도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도 크리스찬처럼 이 시험을 견뎌낸 이후에 우리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도 썼지만 정반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저니 투 헬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다소 알려지지 않은 책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 지옥 역정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철로 역정과 정반대로 이 책의 주인공은 배드맨이라는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어떻게 지옥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배드맨은 크리스티안과 다르게 거짓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심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나 유혹을 만나게 되면 넘어지고 그냥 얄팍하게 행동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의 모습에는 위선적인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지옥 역정을 읽는 일은 철로 역정처럼 유쾌하고 재미있는 일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 책을 펴서 읽는 순간 마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는 것처럼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이야기를 읽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지 실패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은 철로 역정이 아닌 지옥 역정이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험을 받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 순서를,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옥 역정이라는 책이, 그 저니 투 헬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처럼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썩 유쾌하게, 그렇게 은혜롭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서는 왜 이 사망에 이르는 순서를, 사망에 이르는 단계와 과정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신자답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니 우리가 신자로서 때로는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고자 기록된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두 절에 기록된 사망에 이르는 순서, 아니면 단계, 아니면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는 총 6단계입니다. 우리 1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욕심에 끌려라는 이 1단계입니다. 욕심에 끌려가 1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미혹되는 것이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욕심이 잉태한즉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그리고 죄를 낳고 죄를 낳는 것이 4단계입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즉이 죄가 장성하는 것이 5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이 마지막 6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1단계 욕심에 이끌리는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욕심에 이끌리는 단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이 단계는 바로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거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제 뜨여지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새의 비유를 생각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우리의 주변을 보고 우리의 걸어가는 현실을 보기에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끌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눈을 떠서 우리의 유혹거리인 그 새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욕심에 끌려에서 이 끌려라는 말은 끌림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이니까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어떤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상황이 아니고 내가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동적인 이끌림의 상황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와 함께 생각하면 좋은데요. 마치 우리가 배고픈 상황에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떻게 되죠? 식욕에 의해 이끌리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욕심을 발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을 오랫동안 자지 못하고 피곤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있는 수면이라는 욕구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리는 단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려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이 욕심에 이끌리는 단계, 이 단계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욕심이 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어떤 욕구가 있다, 욕망이 있다, 이런 욕심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인간이 욕구를 가지고 움직이는 활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이 있다, 명예욕이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욕구가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실존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욕구가 없으면 인간이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인간의 어떠한 활동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생각하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욕심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욕심에 끌리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끌리지 말아야 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끌리더라도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절제해야 할 탐심으로서의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끌려라는 이 단계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끌려가는 욕심이지만 그 욕심이 어떠한 종류의 욕심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좋은 욕심에 끌릴 수도 있고 안 좋은 욕심에 끌릴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이 우리 신자들이 안 좋은 욕심에 얼마나 많이 끌릴 수 있을까요? 지나친 악한 욕심에 우리가 얼마나 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욕심에 끌리기 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와 우리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이 범죄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지금 우리와 같이 죄로 인해 오염되거나 부패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고 나서 보셨을 때 그들은 의로운 상태였고
정직한 상태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하와 마음속에 아직 없는 악한 욕심을 불러 일으켜야 했습니다. 하와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하와 마음속에는 없었던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다, 저 과실을 먹고 싶다라는 욕망의 불씨를 일으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 불씨가 시작되게 하고 그 욕망에 이끌리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이 하와와 크게 다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있고 타락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안 좋은 욕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늘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듯이, 늘 그리고 이 강물이 바닷물을 향해서 흘러가듯이 우리는 이 악한 욕심에 더 끌리기 쉬운,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끌리기 쉬운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욕심에 끌리는 일은 1단계에는 매우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욕심에 끌리는 것을 만들어내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어떤 영적인 수술을 해서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피동적으로 무언가에 관심을 갑자기 가지게 되고 무언가에 갑자기 안 좋은 것에 내 눈이 뜨여지게 되는 이 단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1단계를 생각할 때 내가 어쩔 수 없는 단계이지만 나에게 가장 영적 각성이 필요한 단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14절 끝부분을 보시면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바로 두 번째 단계는 미혹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미혹되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바로 속는다라는 단어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단어는 원래는 속는다라는 의미로서의 미혹이 단어가 아닙니다. 도리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낚시를 할 때 이 미끼에 걸려들다, 미끼에 물고기가 잡혀들다라는 그 용도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냐면 미끼에 걸려드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한번 낚싯바늘에 걸려드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이제 낚시꾼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그 낚싯대를 던졌는데, 근데 물고기가 배가 부르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미끼가 있어도 배가 부를 때는 미끼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게 보여도 별로 보지 않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어느 순간 배가 고프고 자신의 식욕에 이끌리고 그 미끼가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보기만 하지 않고 그 물고기 낚시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끼를 툭툭 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툭툭 건드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에 관심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뭐죠? 방금 우리가 1단계 봤던 것처럼 욕심에 끌리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미끼를 물게 되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미끼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물고기가 미끼에 걸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거리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나의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끌려오다가 이제 내가 나의 그런 인격적인 결정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내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 물기 전까지는 주저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고 주의하는 태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이죠? 이제는 확실하게 시험에 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탄의 편에서 보면 어떠한 상황일까요?
이제 사탄이 봤을 때 너는 이제 내 손에 들어왔다라고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위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험에 들어가도 죄를 구체적으로 짓는 것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죠? 15절 처음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치 잉태라는 단어가 아이가 뱃속에서 잉태되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욕심의 잉태는 욕심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잉태라는 단어는 원래는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 이렇게 품는다, 이렇게 끌어안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다라는 말은 임산부가 아이를 잉태하면 임산부가 자신의 뱃속에 아이를 품고 아이를 이렇게 마치 끌어안고 있는 모습처럼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품고 있고 끌어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유혹거리를 품듯이 끌어안고 즐거워하고 이제 사랑하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잉태 단계는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자라가게 되듯이 악한 대상에 대한 이제 품은 욕심이 점점 커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죄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 죄라는 것을 무언가를 품듯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신자기 때문에 그러겠죠. 신자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뭔가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죄를 실제로 짓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그 죄가 가져다주는 달콤함을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고 마음으로 연모하는 단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루터의 새의 비유를 인용한다면 이제 날아다니던 새가 어디에 자리를 잡은 것일까요? 이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둥지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제 새는 그 사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 속에 있고 그 사람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새야 이제 어디를 가지 마. 내 마음 속에 있어. 그냥 나의 마음 속에 따뜻하게 있어. 라는 새가 그 사람의 마음을 둥지로 삼은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제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죄를 낳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낳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임산부의 아이 비유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점점 자라오던 것이 이제 마침내 밖으로 나오는 것,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낳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잉태되어 자라면 이제 때가 돼서 만삭이 되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눈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욕심도 그 사람의 생각도 잉태되어 점점 커지다 보면 죄라는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밖으로 낸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것을 행동하든 선한 것을 행동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쌓아오던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쌓아왔던 것이 죄라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나왔다고 해서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장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실 장성하다라는 단어는 야고보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야고보서에서 온전하다 아니면 온전해진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는 죄가 장성해진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장성해진다라는 말은 죄가 온전하게 자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예를 들어서 1장 4절에서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본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나서 인내를 왜 이루어야 되느냐? 이는 너희로 뭐하고 온전하고 다른 말로 장성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목표를 향해서 온전하고 장성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당했을 때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장성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죄가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라는 온전함을 향해서 죄가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라가는 생물체와 같습니다. 하지만 악한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음식 안에 있는 곰팡이가 번식하고 퍼져가는 것처럼 죄가 자라는 것은 악한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점점 영적인 부패와 썩음을 향해서 자라가고 또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장성한다라는 것은 죄를 그냥 어떻게 실수로 한 번만 지을 정도로 죄가 약한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하게 강해져서 이제는 그의 죄의 행동이 그의 삶 속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망에 이른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공생의 3년 동안에 사실 그 시기 동안에는 구체적으로 복음서가 가룟 유다가 도적질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끝부분에 가면은 가룟 유다의 실체를 드러내 줍니다. 가룟 유다는 본래 도적이다. 원래 그냥 그 순간에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순간에만 돈을 사랑해서 은삼신령의 주님을 판 것이 아니라 괴에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 돈을 훔쳐갔던 죄가 온전하게 자라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장성하게 자라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 과정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적용하면서 좀 깊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은 무엇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야고보서 1장에서는 사실 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과정, 생명에 이르는 과정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성경을 기록할 때 독특하게도 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과 생명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할 때 동일한 단어를 두 과정에 둘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도일까요? 이 두 과정을 대조해서 함께 봐라라는 의도입니다. 물론 생명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할 때는 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6단계로 자세하게 기록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것처럼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고 1장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두 과정을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1장에 흩어져 있는 생명에 이르는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시작.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나아지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낳는다라는 단어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2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어떻게 사용됐죠? 죄를 낳고 사망을 낳고 이 두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되면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신자가 나아지게 되면,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까 4절을 보았던 것처럼 이젠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통해서, 인내함을 통해서 온전해져야 한다.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말은 아까 무슨 단어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죄가 장성한 즉,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사람도 사망에 이르는 사람의 죄가 장성해지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에 이르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건 종말론적인 복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이르는 사람의 마지막 과정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 1장에서 생명에 이르는 과정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낳는다라는 단어와 온전해지고 장성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과정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때 동일한 점과 차이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차이점은 무엇이죠? 가장 명시적인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망에 이르느냐 생명에 이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아졌느냐,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느냐, 아니면 죄를 낳고 결국에 사망을 낳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과정에서 동일한 점은 무엇이죠? 둘 다 온전해지고 둘 다 장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둘 다 성숙해지고 둘 다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자라든 신앙이 성숙해지든 둘 다 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과 어떤 실력은 예외 없이 무언가를 향해서 온전해지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의 몸이 자라가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격이나 사람의 실력도 분명한 방향을 향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향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죄와 불의를 향해서 자라가고 있고, 누군가는 생명을 품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을 품고 의를 향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라가고 있는데, 자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자라간다는 표현처럼 그냥 겉모습만 비슷하게 자라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유사 그리스도인, 아니면 명목상 신자들이 함께 자라가는, 하지만 자라감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다, 교회 안에 죄와 불의를 향해서 자라가는 가라지가 없다면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 본문을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알곡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그 생명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곡식 창고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라지는 그 속에 주어진 생명이 없고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겉모습만 보기 좋게 자라다가 결국에는 불로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과정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무엇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내면을 볼 때 결국에는 욕심도 자라가는 것이고 죄된 행실도 자라가는 것인데, 내 내면을 볼 때 내 내면의 어떤 욕망과 욕구들이 바른 것을 정말 잉태하고 품고 내 내면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품고 따르고 있는가?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자라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나의 행실은 어떠한 방향성을 향해서 더 강해지고 있는가? 어떠한 행동들이 나에게서 점점 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시험이라는 배경에서 살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움이라는 시험을 당했을 때,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래도 그런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 그래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금방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됐네. 내가 예전에 유혹을 당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심취하고 더 많은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네 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느냐가, 우리가 사망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가,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나의 자라감의 방향이 잘못되어 왔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사망의 여정 중에, 사망의 단계 중에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는 단계가 왜 6단계나 기록이 되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 6단계를 다 거치질 않습니다. 거치는 사람도 있지만 거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사망에 이르는 사람 중에 시험을 받자마자 바로 사망에 떨어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단계들이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많은 단계들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가 욕심에 끌리기 시작할 때, 이것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욕심에 끌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민감하게 끼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빨리 영적인 각성의식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가야 할 길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돌이키지 못해서 마귀의 미끼에 걸려들고 내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잉태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언가에 집착할 수 있고 내 양심이 뭔가 둔감해진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돌이켜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때 돌이키지 못해서 내가 죄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이켜도 괜찮습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죄의 행동 하나만이 아니라 그 죄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그 죄가 나를 바깥으로 안쪽으로 이미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이키지 못하고 죄가 장성해졌습니다. 내 속에 죄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사망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영원한 사망이 낫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죄를 지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은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라. 주님께 얻어라. 주님께 기도하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사망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 사망에 이르는 단계 중에 한 지점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개의 시간을, 회개의 기회를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 내가 오늘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이 회개해야 할 기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이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특별히 히브리서 3장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참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참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단순히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죠? 죄를 버리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내 마음 안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분명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진정 죄를 버리기보다는 그냥 죄를 고백하는 정도에서 나 자신을 그냥 가볍게 위로하고 나를 동정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회개의 기회를 주님께 얻기 원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하려고 한다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제사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하고 깨어진 심령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깨질 대로 깨지고 죄로 인해서 내게 내 마음이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저에게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제 자신이 있습니다. 제 속에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저의 영혼을 정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의 과정은 때로는 성경에서 사울이 바울이 될 때처럼 단번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회개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많은 시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밤마다 눈물로 나의 침상을 적신다. 자신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은밀한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끈질기게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듯이
회개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내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멈춰서야겠다. 이제 여기서 멈춰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따라 생명에 이르는 길을 향해서 자라가야겠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또다시 그런 과정이 반복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내 속에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회개를 이루시고 나를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사망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자라가며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시작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뒷걸음질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